여러분 요즘 TV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뭐 있습니까?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 가장 핫하죠.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걸 합쳐서 우리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드라마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그런 동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인터뷰에서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현실과 그 드라마 차이가 없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학가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에게서는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를 보내고, 그래서 자신의 부를 또 대물림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 키우고 또 대학 보내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리고 또 우리 앞 세대, 아마 여러분 세대만 해도 어땠냐면, 형제들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과일 깎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딱 보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보이죠. 그렇지만 그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에게 드리거나 아니면 아니면 누나 언니에게 주거나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죠. 우리는 크면서 계속해서 좋은 것을 양보하는 것을 배우고 그걸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가장 좋은 걸 취하는 것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제일 좋은 걸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능력으로 취급받는 시대예요. 유치원 정도 되면 아이들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한쪽엔 그림이 있고 한쪽엔 글씨가 있죠. 그래서 그걸 선으로 연결해서 선택하는 것, 이거 연습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지선다형이라 그래서 4개 중에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오지선다형, 그래서 5개 중에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을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하는 모든 선택의 문제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이끌어 가죠. 그래서 80년대 우리가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는 그 말,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면이 한 가지 생깁니다.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수학 능력 시험에 100점 만점을 맞는 아이들이 최고의 능력이고 이 땅을 이끌어 가잖아요. 선택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선택, 무엇이 가장 최고의 답이고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이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거든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5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오답인 세상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때로는 오늘 우리 대다수가 5개의 답 중에 다 오답일 수도 있고요, 또 다 정답일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정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여러분 지금도 믿으십니까? 살아보니까 꼭 그렇진 않잖아요. 선택은 잘했는데 도리어 그 선택한 걸 끝까지 잘 밀고 나가느냐 하는데 더 큰 오늘 우리 인생의 해법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남자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선택들은요,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부모 선택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부모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내 부모를 선택하셨겠어요? 좀 재벌이나 뭐 이렇게 금수저 부모를 선택을 했겠죠. 그렇죠? 자녀 내가 선택 못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내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대다수는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아니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우리가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정했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은혜 충만히 받은 어느 날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날이 더 많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지만 아마 대다수는 대학에 선택을 받아서 학교를 들어갔을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는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서 갈려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 선택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느냐,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 선택한 것을 붙들고 나갔느냐에서 갈려지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관계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누구랑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괜히 이 사람이랑 살아서가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2000하고도 100년 전 로마의 북부에 보면 루비콘이라고 하는 작은 실개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루비콘 앞에 2100년 전 어떤 한 로마의 장군이 말을 타고 그 강 바로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강을 무장한 채로 로마의 장군이 건너가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 장군의 이름은 후일 나중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저에 여러 가지 어록이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하는 말도 있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미 선택은 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모든 선택은 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 어쩌면 바울 아니면 바울의 제자가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참 암담하고 힘든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썼던 것이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당시에 그 예배 현장을 가보면 유대인들은 멋진 성전에서 그리고 보석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양과 소와 같은 것들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고 누가 봐도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떡 하나 뜯고 포도주 따라주고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설교 듣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묘실에서 옆에서 사람이 썩어가고 있는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옆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예배를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화려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예배는 이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순교자도 나오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들이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저자는 히브리서를 써서 그게 아니다. 제사장보다 더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성전보다 더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지성소가 무너지고 이제는 온 땅이 다 지성소가 된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힘있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이것도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에게 나오기로 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기로 마음의 결단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선택을 밀고 나갈 만한 그런 힘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해법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서는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다니다가 한 번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 둘이 같이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서로 그 종들끼리 많이 싸우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너가 선택해라 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겠죠. 정말 저 소돔과 고모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이집트 땅처럼 풍요롭고 또 보암직도 하고 너무 좋은데 저 땅을 롯이 선택 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건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을 선택하건 그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스카이캐슬 같은 좋은 동네에 살건 아니면 다 낡아 좀 떨어진 그런 빌라촌, 정말 차 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언덕 위에 겨우 지어진 그런 빌라촌에서 살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걸 아브라함 분명히 알았습니다. 난 어느 쪽이건. 그래서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는 그 고백대로 아브라함 그래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죠. 그랬더니 조카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처럼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똑바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결국 점철되고 말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안에도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고 그리고 10번째 재앙 가운데 결국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나가라고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갔지만 그 성경에는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같이 나갈 때는 선택이죠. 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함께 다 같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갔더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천국이 그들 앞에 펼쳐졌나요? 아니요. 40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그 광야, 일상의 지루함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나요? 여러분, 마치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다음부터도 똑같이 어려운 일들은 그냥 벌어지죠. 오늘 교통사고 똑같이 나고요. 그리고 병도 똑같이 걸립니다. 안 되던 사업이 극적으로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삶을 그냥 우리는 똑같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상적이고 지리한 삶의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선택했다 해서 바로 뭐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또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올 때마다 양말을 사가지고 온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뭐가 멋있는 건지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리어카에서 그래도 이 손주 생각하면서 쌈짓돈 꺼내가지고 용돈 가지고 그 양말 사오는데 캐릭터 그려져 있는 양말 있잖아요.
무슨 뽀로로 이런 거 그려져 있는 양말을 초등학교 3, 4학년 신으라고 사가지고 온대요. 애들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 신는 거예요. 이거 신고 학교에 가면 걔네들 말 그대로 하면 쪽팔려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너가 애기냐? 이제 놀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선택은 잘 못해요. 더 멋있는 양말, 더 멋있는 디자인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양말을, 그 손주가 집어 던져버린 양말을 시어머니가 신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멍이 날 때까지, 그래서 발가락이 나올 때까지 신고 다니십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선택은 잘하는지 몰라도 그 선택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일상을 차분차분히 끝까지 밀고 나가서 살아가는 이 일은 잘 못해요. 그런 건 젬병이에요. 뭐가 좋은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건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우리 어르신들, 많은 경험들 속에서 선택은 아직은 이제 잘 못할지 몰라도, 뭐가 더 세련되고 뭐가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 몰라도 선택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잘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는 거죠. 한번 했던 선택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을 결국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나아가는 그 일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존경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길고 지루한 일상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선택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아마 우리 세운교회 오시기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도 듣다 보면 와,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좋을까 하는데요, 어느 분이 그걸 조사를 했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너무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에 만족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봤더니 평균 1년 정도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데요, 길어야 3년이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다 그게 그거 같이 느껴진답니다. 이제 우리 세운교회도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제 설교 처음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설교 좋다고 막 빈말이셨을 거 분명하지만 다들 얘기하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게 그거 같고 다 똑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 그냥 설교만 듣고 그 설교가 좋아서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면 찬양팀이 기가 막힙니다. 중창단도 멋지고 성가대도 멋지고 찬양팀도 이렇게 너무 멋져요. 근데 그 찬양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야, 여기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서라운드의 그런 찬양을 잘하는구나. 하지만 그런 많은 장비와 또 이벤트로 포장을 해도 그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는 이제 수십 년 앞으로 계속해서 지루한 일상을 버텨나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루한 일상들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단편 소설 중에 무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도의 타지마할 정도를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쓴 소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도의 어떤 한 왕이 아주 재색을 겸비한 아름다운 왕비를 맞아들였답니다. 그리고 그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는데 그만 이 왕비가 아이를 낳다가 결국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를 위한 아름다운 그런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무덤의 건물을 인도에는 잘 있지 않은 하얀색 대리석을 가져다가 아주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다가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물을 흐르게 해서 천국의 그런 물들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정말 인도에서 나는 귀한 그런 나무들과 꽃들과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흐뭇하게 그 무덤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아니 이 무덤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어떤 한 구조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거 뭐냐? 그 신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장 치워라. 쟤 너무 안 어울린다. 그랬더니 신하 하는 말이 저 왕비님의 관입니다. 당장 치워버려라. 안 어울린다. 그 건물 왜 지었나요? 왕비의 관을 두려고. 그러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안 어울리는 거죠.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외형적인 것, 아름다움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걸 왜 짓기 시작했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 교회 다닙니까?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보혈 때문에 그 공로에 정말 너무나 기뻐서 그것 때문에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친구가 생기고요. 사람들이 생기고 내 사역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역 때문에 교회 다니고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리고 점심 식사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는 놓쳐버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알맹이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 부수적인 것들 쫓아다니다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 일상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상의 지루함들을 이겨나갈 힘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거죠. 시작했던 동기를 떠올리고 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세움교회였나요? 왜 개척하셨나요? 왜 여기에 오셔서 등록하셨습니까? 처음의 동기는 너무나 순수했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보리라 하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원래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부수적인 것들 붙들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처음 동기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뚝심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혼자 가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혹시 화면에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혹시 다른 데 한눈을 팔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한눈 팔고 있던 것을 다시 각성시켜주고 다시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죠. 혼자서는 계속 삐뚤삐뚤한 것을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옆에 만약에 자가 하나 있다면 그 자의 도움으로 바른 선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원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지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면에서 공동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옆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고 이 어려운 일상들을 같이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라 해도 모세 혼자였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나아가니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도 있고 선교회 식구들도 있고, 오늘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제 선교회장 뽑고 하는 일들을 오늘 하게 됩니다. 선교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본질을 잃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이신 거죠. 함께 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은 교회 안에 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 이유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렵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예전엔 3겹줄이라 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같이 손잡고 같이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도리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뭘 그리한다는 말입니까? 모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모인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정도가 아니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 종말,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지난주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또 예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일주일에 기도 기간을 했기 때문에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고, 또 수요 예배가 있었고 새벽 예배가 있었고, 정말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흔한 예배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공기, 물, 이렇게 흔한 거예요. 흔하지만, 많지만 소중한 건 소중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없이는 살죠. 그렇죠?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남편한테 조르지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물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하루도 못 삽니다. 공기 없이는 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도리어 흔한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종말이 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만약 이 예배가요, 우리가 일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평생 그냥 드리던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예배, 임종 예배를 여러분 혹시 가서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목사다 보니까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가보면 이게 그냥 드려지는 예배에서 느낄 수 없는 큰 감동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보통 암 환자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다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은 잘 못하고, 그리고 행동은 되게 불편해도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임종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찬양하다가 가시는 분들의 그런 천사 같은 얼굴들을 여러분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평생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르간도 없고요, 찬양단도 없어요. 그냥 목사 앞에 앉아있고 코에 줄은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곳저곳에서 포르말린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의사들, 간호사들 수시로 와서 뭐 혈압 제거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드리는 그 짧은 예배에 이 한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생애 최고의 예배를 그 앞에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병상에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게 마지막 예배이니까요. 이제 다음 예배는 주님 앞에 가서 드릴 예배니까,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드리는 마지막 예배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참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이게 마지막 예배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25절 말씀 그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다면 오늘 힘들고 또 이 신앙생활이 이어나가는 것이 또 내게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끝날처럼 예배 드린다면. 전에 어느 교회 면접을 보는데요, 그 목사님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부교역자들에게 마지막 그 면접 질문이 항상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후배들이 그 교회에 이제 다시 와서 면접 보면 말하자면 족보죠. 이 질문 반드시 하니까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생애 마지막 설교라면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할까요? 전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나는 무슨 설교를 해야 하겠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국은 그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설교를 이 단에 올라오면서 때로 있기도 하지만 저도 늘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늘이 만약 마지막 설교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단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옆 사람들 같이 의지하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 드리면서 이 땅 살아간다면, 오늘 좀 지루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퍽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잘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이게 만약 내가 부르는 마지막 찬양이라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내가 선택을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까에, 어느 교회에 등록할까에 선택해서 내가 실패하고 성공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한 것을 얼마나 끝까지 밀고 나가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주님,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선택을 후회하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일상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택에 관하여 묻기보다 그 일을 더욱 충실히 하고 견딜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묻고 나아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끝까지 믿고 충실히 견딜 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붙든 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충실히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좌를 선택을 할 것인지 우를 선택을 할 것인지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우리가 주께 응답 얻은 대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견딜 힘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반복된 일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루하고 주님 반복되는 이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오늘 우리 눈에 늘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이 즐겁게 하시고 오늘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새로운 일들이 주님 새롭고 특별한 일들이 도리어 그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감격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 드림과 같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르는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격 가운데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쪽으로 가오리까 저쪽으로 가오리까 이것을 선택합니까 저것을 선택합니까 그때만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 중요함이 아버지 오늘 우리 일상에 있고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 오늘 이 땅을 그 지루한 삶을 매일의 반복된 삶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루함을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일상이 특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매번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예배와 같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도 불렀던 찬양을 또 부르는이 아니라 하나님 감격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주님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오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울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고
큰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광야의 길, 똑같은 모래바람 길을 주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도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